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7장을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온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누어진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살펴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또 고치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 또 마음이 상한 자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옵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민족을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전쟁과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불법 가운데 있는 그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조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89쪽 신명기 1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지금까지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리고 말씀을 기준 삼아 살 때에 우리의 무질서한 삶이 정돈이 되고 질서 있는 삶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고 그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를 걸을 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땡볕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밤의 추위로부터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고 또 목말라서 죽겠다고 아우성칠 때 반석을 통하여서 물을 내시는 그러한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레위 지파 그리고 선지자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12지파로 구성케 하셨습니다. 이 12지파가 형성된 것은 야곱의 아들 12명이 각각 지파를 대표해서 12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거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이들의 12지파의 내용이 약간 변화가 생깁니다. 12명이 이제 각각의 지파를 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레위 지파는 별도로 세워주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별도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을 각각의 지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이제 이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 광야에서부터 새롭게 형성을 하게 되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때는 레위 지파는 별도로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10명과 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12지파를 형성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레위 지파를 별도로 떼어 놓으셨을까요? 한 지파로 두시지 않고 왜 이들을 별도로 두셨을까요? 자,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아멘. 레위 사람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의 그 삶은 하나님께서 별도로 특별한 일을 위해서 구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분깃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레크라고 하는 단어로 바다의 몫을 말하고, 그리고 영토,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나할라라고 하는 말인데 상속, 재산, 유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12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또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 재산을 갖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기업이다, 내가 그들의 재산이다, 내가 그들의 상속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레위인들에게 땅을 분배하지 아니하시고 12 다른 지파에게만 분배하시고 이들을 별도로 그렇게 구분해 놓으셨는가?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성막에서 제사하는 일을 맡는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레위인들은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에서 일하고, 또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살도록 허락하신 48개의 성읍에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돕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본문 2절 말씀,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불만을 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제사하는 일, 성막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분해 놓았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바로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다른 12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를 통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이들이 받아야 될 몫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제가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얼마나 세밀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받아야 할 몫에 대해서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제사장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백성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차단하신 거예요. 그 경계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12지파를 통해서 주라고 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으신 것이죠. 이것은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에요. 또 이렇게 명시해 놓은 중요한 이유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이 무언가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것을 달라고 할 때, 아니 너희들이 뭔데, 너희들은 일도 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우리의 그 수고의 값으로, 그 수고의 열매로 사느냐, 그렇게 또 항의하면서 주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그 섭리, 특별히 제사제도 예배를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경계를 지키고 또 백성들로서의 경계를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면 이 레위 지파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로 구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섬기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 말하면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분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공동체의 모습이 신약에 오면 교회 공동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우리 본문 스크린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봉사하는 영역이 다 달라요. 목사로 봉사하기도 하고 또 장로님으로 섬기기도 하고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섬기기도 하고 찬양대원으로 주차위원으로 또 식당에서 방송팀에서 또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교사로 섬기고, 여기 또 명단에 빠졌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각 분야에서 일하게 하시는데 바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일에 너무 간섭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간섭해서도 안 됩니다. 월권이죠. 경계를 잘 지키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 내가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저 각 맡은 영역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뿐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바울이 이 영적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일컬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도 주시고 또 직분도 주시고 역할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만 그렇게 특별히 구분하셨는가? 사실 레위 지파만 구분한 게 아니에요. 12지파에게도 그들에게 합당한 그런 역할들을 그렇게 주신 것이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정말 감사함으로 영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셨을까? 나를 여기에 참여하도록 하셨을까?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주님의 일에 나를 끼워 주셨을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존재를, 이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왜 끼워 주셨을까? 그거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사할 것뿐이지 거기에 어떻게 교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또 다른 백성들은 각자 맡은 그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았든 어떤 직분자로 살아가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그 한마디 듣는 게 가장 복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너는 너무너무 잘했고 너는 1등이고 2달란트 남긴 그 사람에게 너는 왜 그것밖에 못했느냐, 마치 1등 2등 경쟁하는 식으로 1등 2등을 가르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얼마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속상하겠습니까? 할 맛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칭찬하셔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은 그 사람대로, 2달란트 남긴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시기할 것도 없어요. 내가 맡은 역할, 내가 맡은 사명, 그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마음인 것이지요. 또한 15절 이후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선지자들을 세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도 있는데요,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꾼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지금 여기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책망과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사실 이 말씀 속에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큰 은혜와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선지자를 빙자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가증한 일까지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영적으로 이제 주님이 점점점 재림하는 그때가 가까워져 오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고 일어난다고, 곳곳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견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을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만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회종들,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이 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도 복을 받는 길이요,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백성들도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나 또 선지자라고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뜻을 선포하거나 펼치는 그 선지자는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도 이 말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2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스크린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 입으로 마치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속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가복음 13장 22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우후죽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에 우리가 희미해지면, 말씀을 붙든지 아니하면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말인지 참 선지자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의 소리인지 분별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 속에서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악한 영들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진리에 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 있는 삶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이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은 사명에 충실하는 거예요. 사명에 충실하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셔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 선포할 때 그곳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으로 험악한 세대 속에서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도록, 거짓 선지자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가운데 나 자신도 영적으로 바로 서고 이 시대를 진리로 밝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우시고 또 그 12지파에 원래 소속되어 있었지만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레위인을 따로 구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많은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영적으로 우둔한 마음, 교만한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서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허락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기업이 되심을 말씀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일, 예배 드리는 일을 하게 하셨으며 또 백성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질서 있게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가운데도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맡은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분명하게 믿고 겸손한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하나든지 둘이든지 다섯이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비교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나를 거기에 끼워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맡겨진 사명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되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거짓에 넘어가고 또 미혹의 영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영적으로 바로 세워주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진리의 영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혼돈의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지 말에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심지어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서라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잘 분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진리의 영이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충만하여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말 양진영으로 갈라져서 많은 갈등과 또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여야 지도자들이 당리당략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리사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대통령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정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개인적으로 정치적 견해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성도들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앞장서서 일하는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도자들 각 분야의 지도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무릎 꿇게 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이 아버지 하나님의 국제적 위기 가운데서 정말 극복하고 또 다시 새로워지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하는 한국이 될수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또 다른 40년, 그럼 100년이 되잖아요. 100년을 향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동안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땀 흘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노고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정말 지금처럼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고,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지만 다시금 깨어 일어나 기도하며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생명력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앞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이유경 성도님, 또 연규식 집사님, 또 김인국 집사님 이외에도 여러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6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아버지 보내어 주셔서 그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땀 흘리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그 아버지여 하나님 열매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그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대대로 전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또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우리 많은 어르신들과 또 우리 이유경 성도님, 연규 집사님, 아버지여 김인국 집사님 비롯한 우리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과 어린아이들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게 하시고 앞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귀한 아버지여 다음 세대가 정말 또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역사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예,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여러 제목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전쟁 하루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복무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태기와 병훈이와 병건이와 진원이와 지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뚫어주셔서 너무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부 잘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여정을 기억하시고 주장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계 고생한 복음 시간 우리 성교사님들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영광을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진리의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